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1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앞뒤 좌우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시는 당신은 정말 따봉이십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손을 올려서 엄지손가락을 쫙 펴고 따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2해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제자훈련, 지금은 국제제자훈련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을 합니다.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한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모든 일들이 강의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빡빡한 시간에 정말로 쉬는 시간은 단 10분 정도만 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금요일 하루는 사랑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속회,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구역회 또는 사랑방에 가서 한 그 구역회에 가서는 참관을 합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가를 참관하고 또 남은 시간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제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서 제가 갔을 때 저하고 다른 그런 목회자 한 분이 함께 가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분이 굉장히 젊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신학생 정도, 아니면 전도사님 정도로 봤어요. 그분과 뭐 교제한 것도 아니고 그날 당일날 아침에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또 그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젊어 보이기도 했고, 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려고 하는 분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어떤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어느 친구하고의 대화였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들은 거죠.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어떤 목회자의 냄새를 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분이 목회를 정말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현재는 군목이라는 거예요. 일찍 이제 군목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죠.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당신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고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병치레를 많이 할 때에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온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의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왔는데 이분이 신학생인지 일반 대학생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어떤 서원 때문에 오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거죠. 반항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는 왔지만 그 삶의 패턴을 보면, 모습을 보면 어떤 신학생의 모습보다는 일반 대학생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부류는 서원 때문에 와서 방황을 해요. 1학년, 2학년 때는 참 방황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서원해서 여기에 왔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실하게 그 다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부모님의 서원도 서원이지만 본인도 그 서원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모의 서원 때문에 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몇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있죠. 그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토록 주의 종된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했던 그 사무엘은 그 부모의 어머니의 서원대로 그는 참 신실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부류, 삼손은 나실인이지요.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풍류를 좀 즐겼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지막 삶을 그래도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 서원했던 사울도 사실은 중간 부분에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세요. 블레셋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금식하는 기간 가운데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깊숙한 곳에 갔다가 그 아버지 사울이 말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막 눈이 밝았다라고 할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아버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던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만류해서 그 아버지 사울의 그 서원 때문에 자칫하면 그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누구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요. 그 아비의 서원 때문에 무남 동료였던 입다의 딸,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왜 입다는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번제물은 물론 모세 때에 이 말씀을 주시지만 번제물은 대부분 가축입니다. 집에서 길리웠던 가축이지 사람을 번제물로 받겠다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지요. 아브라함 때에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 가운데 어떤 제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우상들에게 드릴 때 그 이방 우상들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사람을 인신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이 입다가 그가 그의 가정 환경, 그가 자라왔던 그 가정 환경은 결코 건강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기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일반적인 기생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팔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제사는 대부분의 모습은 음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몸을 섞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대부분 음행의 모습이에요. 그 길르앗이 어쨌든 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입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야 너는 참 더러운 그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 때문에 입다는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저는 조금 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입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중심 이외에 있었던 모든 그 족속의 신들을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7 족속의 신들마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자녀 뭐 이런저런 말 때문에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 입다도
그 출신 성분이 이렇게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니었죠. 야, 네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 같은 사람이 섬겨야 어떻게 섬긴다고 이야기해.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꼴불견으로 보는 거죠. 야, 네가 해야 뭘 하겠어. 결국 입다가 형제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거하죠. 그러나 그가 외로우면, 고독하면, 힘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돕당에 거할 때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에게 잡류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경우 아무에게나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그 입다 가운데 잡류가 모여들었지만 또 나중에 다윗 가운데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의 그 소외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입다가 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냐는 거예요. 서원도 그냥 서원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어쨌든 입다가 돕당에 거할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왔고 그 암몬 자손을 정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불이 나게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 암몬 자손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죠. 입다는 그 요청을 수용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2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오늘 29절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 집에서 누구든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죠. 그 서원 가운데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서원을 할 때 조건을 두지만 이 입다가 내세운 조건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지키기 어려웠던,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조건을 가지고 입다는 서원을 합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아주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의 가정 가운데 정말 예쁜 아기가 자라다가 어느 날 울기 시작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봐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는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 아이에게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의사로부터 깨끗이 남을 얻었다고 이제는 퇴원해도 좋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부는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자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아이를 고쳐준다면 건축헌금 1,000만 원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부부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 700만 원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700만 원도 적은 돈인가요? 적은 돈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좀 더 깎아서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0으로 줄여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예로 드렸지만 이 부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부부에게 있어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1,000만 원을 서원했는데 1,000만 원 안 드린 것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선을 한 것이죠. 그 지키지 못하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경우는 어떤가요? 입다의 서원도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돕당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입다가 왜 돕당에 왔습니까? 입다가 누구 때문에 돕당에 왔어요? 그의 길앗의 가족 형제들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야, 너는 출신 성분이 깨끗하지 못해, 너 이방 그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몸을 파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니까 네가 이 땅에 거하는 거 우리에겐 수치야. 그런 모습 때문에 쫓겨났던 입다예요. 근데 이 입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입다도 그 요청에 수용을 하죠. 자, 형제들로부터도,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입다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그가 지금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다의 경우는, 그 내적 치유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입다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최원수 권사님, 입다의 경우는 그 내적 치유하면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리 좀 언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죠? 거부 방치예요. 거부입니다, 거부. 그 형제들로부터 거부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가운데 거부를 많이 당한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대단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입다는 거부로 인해서 그 도비라고 하는 땅까지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정받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인정받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정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줄 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인정해 줍니까? 아유,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나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쾌재를 외칩니다. 야,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내쫓았던 형제들에게, 또 그를 내쫓았던, 그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서 더욱더 큰 승리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열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인정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결단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회에서 어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회에서도 야, 그 정도면 괜찮은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나왔던 신학교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학교의 이름을 빛낸,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이라고 해서 이분을 위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학교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학교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1억을 내가 기탁하겠노라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네. 여러분 1억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1억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 은행에 계셨던 우리 이봉수 장로님은 1억 보셨죠? 저 1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억이 작은 돈입니까? 평생토록 그 자리에서 수고해서 얻은 퇴직금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주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측면은요, 이 입다가 그 사람들 가운데 서운을 했고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서운했던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무남 동료가 나와서 소고를 불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그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을 드는 일 가운데 이 아버지가 그녀를 내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이것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 입다가 평생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입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입다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용병술을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입다가 어떤 서운을 했든지 그 서운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누가 허락한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왜? 앞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암몬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가운데 입다가 그보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나를 맞이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잘못된 신앙의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 안타까움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입니다. 그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 무남 동료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입다는 이런 인신제물을 드리고자 했을까? 물론 이것이 인신제물이 아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만연한 거죠. 그들이 보는 것, 이방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사는 인신제사예요. 이 모습을 입다가 보면서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때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잘하는 기준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현대적으로 건물을 잘 짓는 것, 이것이 한때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었어요. 또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올 한 해 결산이 얼마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안에서도 제 입에서도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 여전히 제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늘 들어왔던 거예요. 늘 보았던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 1년에 예산이 얼마냐? 결산이 얼마냐?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또 들어왔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목회의 기준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입에서 불쑥불쑥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야,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세상적인 기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100일 기도라는 것이, 연말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 대부분 어디에서 하는 일이에요? 절에서 하는 일이죠. 언제부터 교회 안에 100일 기도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시험 잘 봅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전혀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사용하던 그 100일 기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0일 기도가 시작됐어요. 물론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서원의 모습은, 이 입다가 또한 잘못한 서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입다는 다른 사람을 그런 서원의 대상물로 놓았던 것이죠. 서원은 하면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욱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서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 내 아이를 목회자로 두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물론 상황은 다르겠죠. 당신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목회를 걷게 하겠노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신실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지만,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분에게서는 평생토록 이것이 마음의 침입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소원은 나의 소원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찬양대 가운데 정말로 몸을 담아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사 가운데 서겠습니다. 내가 이 일 가운데 하겠습니다. 내가 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가 인정받으니까 그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놓쳐서 정말로 이 잘못된 선 가운데 서게 되는 입다의 모습. 잠언서 2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마음은 감정을 만들지요. 전 좀 다른 측면에서 있다가 늘 가족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쫓겨나기까지 했던 그가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 감정,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 감정, 이것을 끝까지 잘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에 마음을 놓쳐서, 마음을 붙들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정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정에 따라서는 치우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